역대기 하 20일 여호람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묻히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에게는 아우가 있었는데 이름은 아자리야, 여히엘, 즈가리야, 아자리야, 미가엘, 스바티야였다. 이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었다. 부왕은 이 아들들에게 금은 보화와 함께 유다 요새화된 성읍을 선물로 주었지만 왕권 많은 맏아들인 여호람에게 물려주었다. 여호람은 부하에게서 물려받은 왕자에 올라 자리를 굳힌 다음 동생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 장군들도 덜어 죽였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간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사위가 되다 보니 아합 가문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전처를 밟아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과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고 다윗 왕가를 멸망시킬 생각은 없으셨다. 일찍이 다윗과 그 손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에돔은 유다의 반기를 들고 저희의 왕을 세웠다. 여호람은 장군들을 이끌고 모든 병거대를 출동시켜 세일로 건너갔다가 수아 장군들이 거느리는 병거대와 함께 에돔군에게 포위되었으나 밤에 일어나 에돔군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이리하여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늘에 이르렀다. 리브나가 반란을 일으켜 유다 지배에 벗어난 것도 그때였다. 그는 선조들을 하느님 야훼를 저버렸다가 이별을 당했던 것이다. 그는 유다 언덕들 위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시민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고 유다 백성을 죄에 빠뜨렸다. 예언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일이 있다. 내 선조 다윗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는 내 아비 여호사밧이나 유다 왕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전처를 밟고 있다. 너는 아합 가문의 더러운 행실을 본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유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 또 같은 아비의 피를 나누어 받은 아우들을 죽였다. 그들은 너보다 나은 사람들이었다. 이제 나 야훼가 내 백성, 내 자식들, 내 계집들, 내 가축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리라. 너 또한 뱃속을 훑어내는 무서운 배앓이에 걸려 오래 고생하리라. 야훼께서는 블레셋 사람과 에티오피아와 인접해 사는 아랍인들의 마음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들은 유다로 쳐 올라가서 성을 뚫고 대궐 안에 들어와 닥치는 대로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왕의 아들들과 여자들을 마구 잡아갔다. 남은 사람이라고는 막내 아들 여호아하즈뿐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여호람은 야훼께 벌을 받아 고칠 수 없는 속병을 얻어 오랫동안 고생하였다. 이렇게 속을 흩어내는 고질병으로 2년을 고생하다가 마침내 죽었다. 그러나 백성은 그를 위하여 그의 부하에게 했듯이 불을 밝혀두지는 않았다. 그는 3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간 다스렸다. 그러나 애도하는 사람 하나 없는 가운데 그는 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안장하긴 했으나 왕실 묘지를 쓰지 않았다. 22장 아하지야.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의 막내 아들 아하지야를 왕으로 세워 뒤를 잇게 하였다. 아하지야의 형들은 전에 아랍인들과 함께 쳐들어왔던 침략군에게 학살당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하지야는 42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1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오므리의 손녀로서 이름은 아달리야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그릇된 의견을 따르다 보니 그도 아합 가문의 전처를 받게 되었고 아합 가문처럼 야훼의 눈에 거슬린 일을 하였다. 부왕이 죽은 뒤에 그들의 의견을 따르다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만 것이다. 그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자엘을 맞아 싸우려고 라못 길르앗으로 갔다. 그 싸움에서 요람은 시리아 군에게 맞아 다쳤다. 그는 시리아 왕 하자엘과 라모드에서 싸우다가 얻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즈르엘로 돌아왔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는 요람을 문병하러 이즈르엘로 데려갔다. 아하지야는 요람에게로 갔다가 망하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꾸미신 것이다. 야훼께서는 이미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합 가문을 멸하려고 하시는데 아하지야는 그것도 모르고 요람과 함께 예후에게로 갔다. 예후는 아합 가문의 죄를 다스리다가 유다군 장교들과 아하지야를 모시는 왕의 조카들을 만나 죽였다. 아하지야는
사마리아에 가서 숨어 있다가 끌려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자 사람들은 그래도 한마음으로 여행만 찾던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하며 장례를 치러주었다. 마침내 아하지야 집안에는 왕노릇할 만큼 강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아달리아.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곧 유다 왕가의 혈통을 모두 죽이기 시작하였다. 다른 왕자들은 모두 살해되었으나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만은 여호사부앗이 몰래 빼내다가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겨두었으므로 아달리아의 손에 죽지 않았다.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사제의 아내였다. 그러니 아하지야의 누이이기도 하였다.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성전 안에 숨어 살았다. 23장 여호야다가 아달리아를 제거하다. 그러나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여로함의 아들 아자리야, 여호하나의 아들 이스마엘, 요베스의 아들 아자리야,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지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대통하였다. 이들은 모두 백인 대장이었다. 그들은 유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다 모든 성읍에 사는 레위인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어른들을 모았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 온 회중은 하느님의 성전에서 왕과 계약을 맺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여기에 왕세자가 계시다. 야훼께서 다윗의 후손을 두고 하신 말씀을 따라 이분을 왕으로 모셔라.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안식일에 근무하는 너희 사제와 레위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현관문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며 나머지 3분의 1의 성문을 지키고 일반 백성은 야훼의 성전뜰에 모여라. 아무도 야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에는 사제들과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은 성별된 사람이므로 들어갈 수 있다. 일반 백성은 모두 야훼께서 분부하신 규례를 지키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자는 죽여라. 레위인들은 각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호위하여라. 어디로 가시든지 임금님 곁을 떠나지 마라. 레위인들과 온 유다인들은 사제 여호야다의 명령을 따랐다. 사제 여호야다가 모든 반에 비상 근무령을 내렸기 때문에 장군들은 안식일 근무반과 안식일 비번반을 모두 출두시켰다. 사제 여호야다는 다윗 왕이 하느님의 성전에 마련해둔 창과 긴 방패, 둥근 방패를 백인 대장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전군에게 무기를 들게 하고 성전 남쪽과 북쪽 전면에 배치하여 제단과 성전을 지키고 왕을 둘러싸게 하였다. 그런 다음 왕세자를 나오게 하고 면류관을 얹고 율법책을 주고 그를 왕으로 삼았다. 여호야다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에게 기름을 붓고는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리아가 백성들이 기뻐 뛰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모인 야훼의 성전에 나가보니 왕이 군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의 호위를 받으며 문 어귀 기둥 곁에 서 있고 지방민들이 기뻐한 가운데 나팔소리 울려 퍼지며 합장되는 악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는가. 아달리아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쳤다. 그러자 사제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계집을 밖으로 끌어다가 칼로 쳐 죽여라. 따르는 자가 있거든 함께 쳐 죽여라. 사제 여호야다는 그 여자를 야훼 성전 안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왕궁으로 끌어내어 군마 출입구 부근에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야훼와 온 백성과 왕 사이에 계약을 맺어 야훼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다. 온 백성이 마을의 신전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제들을 헐고 우상들을 부수고 바알의 사제 마단을 그 제단 앞에서 죽였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는 야훼 성전 일을 다윗이 했던 대로 레위인 사제들에게 맡겼다. 다윗은 야훼 성전을 그들에게 맡겨 모세의 법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뻐 노래하며 야훼의 번제물을 드리도록 손수 절차를 제정해 두었던 것이다. 또 야훼 성전 문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부정단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백인 대장들과 귀족들과 공직을 맡은 사람들과 온 지방민들을 거느리고 야훼 성전에서 왕을 모시고 윗대문 가운데 칸을 지나 대궐로 내려가 용상에 모셨다. 지방민들은 모두 기뻐하는데 서울은 잠잠하기만 하였다. 아달리아는 칼에 맞아 죽었다. 24장 요아스는 7살의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부엘세바 태생으로 이름은 지비야라고 하였다. 요아스는 사제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바른 정치를 펴서 야훼의 눈에 들어갔다. 요아스는 사제 여호야다가 간택해 올린 두 아내에게서 아들 딸을 낳았다.
얼마 뒤 요아스는 야훼의 성전을 보수할 마음이 생겨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지시하였다. 유다 성읍들에 흩어져 나가서 돈을 모아다가 야훼의 성전을 매년 보수하여라. 지체하지 말고 수행하여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우두머리인 여호야다를 불러들여 추궁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레위인들을 독독하지 않소? 야훼의 종 모세께서 증거의 장막에 바치라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지시한 일이 있는 헌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들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가만히 이들 있소? 사악한 여자인 아달리아가 제 아들들을 시켜 하느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 야훼 성전에 있는 거룩한 것을 모두 바알들에게 바쳐버렸던 것이다. 왕은 명령을 내려 궤 하나를 야훼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광야에서 하느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라고 한 헌금을 가져다 바치게 하였다. 관리들과 백성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가지고 와서 궤가 차도록 바쳤다. 레위인들이 그 궤를 왕궁 사무실에 가져다가 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이면 왕의 비서와 대사제들 대리가 와서 궤를 비우고 그 궤를 제자리에 도로 갖다 두었다. 이렇게 날마다 계속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왕과 여호야다는 그것을 야훼 성전 공사 감독에게 넘겨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야훼 성전을 복원하고 쇠나 녹스를 다스리는 대장장에도 고용하여 야훼 성전을 보수하게 하였다. 감독들의 지시를 따라 성전 복원 공사는 진전되어 도본대로 하느님의 성전이 튼튼하게 서게 되었다. 일이 끝난 뒤에 남은 돈은 왕과 여호야다에게 바치니 그것으로 번제를 드려 예배할 때에 쓰는 야훼의 성전 기구들, 그릇, 잔 등 금은 기구들을 만들었다.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 야훼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다. 여호야다는 130년 살고 나이 많아 죽었다. 하느님을 섬기고 성전을 보살펴서 이스라엘에게 복된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모셨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 고관들이 왕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때부터 왕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선조들은 하느님 야훼의 성전을 찾지 아니하고 아세라 우상과 돌 우상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야훼께서 그들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셔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여호야다의 아들 사제 즈가리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너희는 야훼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리하여 만사를 그르치느냐?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니 야훼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러자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왕명을 따라 그를 야훼 성전 마당에 돌로 쳐 죽였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그의 아들을 죽였던 것이다. 지가리야는 죽으면서 외쳤다. 야훼께서 그걸 보시고 갚으시리라. 그 해가 바뀔 무렵 시리아군이 요아스를 치러 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군대가 지휘관들을 다 죽이고 닥치는 대로 역탈하여 다마스쿠스에 있는 저희 왕에게 보내었다. 친일군 병력은 많지 않았지만 야훼께서는 이 백성이 자기네 성조 하느님인 당신을 저버린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시어 그토록 많은 대군을 적군에게 맡기셨던 것이다. 시리아군은 요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의 신하들은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 즈가리야 사제를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죽였다. 그리고는 다윗 성 안에 안장하면서도 왕실 묘지를 쓰진 않았다. 그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 아들 자박과 모함 여인 시므리스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그의 아들들 이야기, 그를 쳐서 이르신 하느님의 많은 말씀, 하느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들이 왕조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지아가 뒤를 이어 왕이 올랐다. 25장 아마지아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하였다. 그는 마음을 다 쏟지는 못했지만 야훼의 눈에 들도록 바른 정치를 폈다. 그는 왕권이 튼튼하게 되자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는 모세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야훼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다.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이지 못하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못한다. 죽을 사람은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아마지아가 유다에 소집령을 내려 온 유다 장정과 베냐민 장정을 천인대장 백인대장 아래에 가문별로 세우고 점검하니 20세 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창과 방패를 쓸 수 있는 장정이 30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날랜 군인 10만 명을 사왔다. 그러자 한 하느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군을 거느리고 출동하시지 마십시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든 에브라임 족속들과는 함께 가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간다면 임금님께서는 아무리 용감하게 싸우셔도 하느님께서는 임금님을 원수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도와주실 수도 있으시고 넘어뜨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마지아가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부대에게 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느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하느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마지아는 에브라임에서 데려온 부대를 갈라내어 제고장으로 돌려보내었다. 그들은 화가 나서 유다 나라에 큰 앙심을 품고 제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마지아는 용기를 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 그 바위 꼭대기에서 내리쳐 모두 박살내 죽였다. 그러는 동안 아마지아가 전장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돌려보냈던 부대는 사마리아에서 베토론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성읍들을 털었으며 그 가운데서 3,000명이나 쳐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하게 해갔다. 아마지아는 에돔 사람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 분향하며 예배하였다. 그 때문에 야훼께서는 아마지아에게 크게 노하시어 예언자를 보내시었다. 이 우상들은 제 백성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는 못했는데 이 우상들에게 복을 빌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꺼내는데 왕은 내가 언제 왕의 고문이 되었더냐 하면서 호통쳤다. 입을 닥쳐라. 맞아 죽고 싶지 않느냐. 예언자는 하려던 말을 중단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알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도 소인의 충고를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모양입니다. 유다 왕 아마지아는 수하 사람들과 의논하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에게 사람을 보내 싸움을 걸었다. 여호와스는 여호아하즈의 아들이요 예후 손자였다. 예루살렘 왕 여호와스는 유다 왕 아마지아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송백에게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였다가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짓밟히는 실태가 되었다. 그대는 에돔을 쳐 이었다고 하여 목에 힘을 주고 우쭐거리는데 혼자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그대의 신세와 유다의 운명을 망치려고 스스로 설치는가? 그러나 아마지아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에돔 우상들에게 복을 비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적군의 손에 붙이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유다 영토인 벳세메스로 진군하여 거기에서 유다 왕 아마지아와 맞붙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하여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벳세메스에서 아하지야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지아를 사로잡아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는 에브라임 성문과 모퉁이 성문 사이에 성벽을 400척이나 헐고는 하느님의 전에서 오베데돔이 맡고 있는 금은과 세간을 모두 털고 왕실 창고도 털고 사람들을 불무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지아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보다 15년 더 살았다. 아마지아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 왕조실록과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지아가 야훼를 배반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아마지아는 라기스로 도망하였으나 반란군은 라기스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 시체는 말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26. 우찌야.
온 유다 백성이 16세밖에 되지 않은 우찌야를 택하여 왕으로 세워 아버지 아마지아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는 부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 엘롯을 되찾아 유다의 성으로 다시 세웠다. 우찌야는 16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0이 넘는 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이름을 여고릴리아라고 하였다. 그는 부왕 아마지아 못지않게 야훼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느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사람 지가리아가 있었는데 지가리아 생전에 그는 하느님을 찾았고 야훼를 찾았으며 그동안 하느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을 성취시켜 주셨다. 우찌야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출동하여 갓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허물고는 아스돗을 비롯한 블레셋 지방의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블레셋인들과 그루바알에 사는 아랍인들과 무운인들을 쳤고 암몬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니 그의 명성이 이집트에까지 떨쳤다. 그는 매우 막강하였다. 또 우찌야는 예루살렘 모퉁이 성문과 골짜기 성문과 성 귀퉁이에 망대를 튼튼히 세웠다. 그는 야산지대나 평야에 많은 짐승을 놓아 먹였다. 그는 또 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을 시켜 산악지대나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짓고 가수도 가꾸게 하였다. 그러느라고 광야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저수지들도 많이 파괴하였다. 우찌야에게는 언제든지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상비군이 있었다. 그 상비군은 비서장 여이엘과 병적관 마아세야가 수를 세며 병적에 올려 부대를 형성하였고 왕의 직속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아의 주의를 받았다. 그 군대를 건드릴 각 가문 수령들은 모두 2,600명이었고 그들을 지휘하래 왕은 도와 적을 무찌르는 이 강력한 군대의 수는 모두 30만 7,500명이나 되었다. 우찌야는 그들 적군의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를 마련해 주었고 활을 쓰고 큰 돌을 던지는 무기를 기술자에게 고안시켜서 예루살렘 성 망대들과 성 귀퉁이마다 설치해 놓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의 명성은 널리 떨쳤다.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매우 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제 힘만 믿고 교만하였다가 자멸하고 말았다. 그는 야훼의 성전 본관에 들어가 분향단에다가 분향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저를 보살펴 주시던 하나님 야훼를 거역한 일이었다. 대사제 아자리야와 야훼의 용감한 사제 80명이 뒤따라 들어가 우찌야 왕을 가로막아 말하였다. 우찌야, 야훼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오. 분향하는 일은 성별된 아론의 후손 사제들이 하는 일이오. 이 성소를 나가시오. 이렇게 하느님을 거역하였으므로 야훼 하느님의 영광이 왕을 떠나시었소. 우찌야는 그때 손에 향료를 쥐고 있었다. 그가 사제들에게 화를 내려고 하자 나병이 그 이마에 번졌다. 그 사제들 앞에서 야훼의 성전 안에서 그것도 바로 분향단 앞에서였다. 대사제 아자리야와 온 사제들은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왕에게 당장 나가라고 하였다. 왕도 야훼께서 자기를 치신 줄 깨닫고 급히 물러나왔다. 우찌야 왕은 나병 환자로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야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므로 별궁에서 홀로 나병을 앓으며 지내야 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의 어른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우찌야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해 두었다. 우찌야가 세상을 떠나자 나병 환자라고 하여 그를 왕실 묘지에 딸린 뜰에 묻었다. 그의 아들 요람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